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금요일입니다. 27장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 고난을 당할 그 때에 사람들의 반응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새벽에 1절에 보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서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러 갖다 줍니다. 여기에 유다가 유다의 행적이, 우리 어제 봤을 때 유다가 예수님의 그 성탄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탄을 떡을 받고 그가 뉘우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 그러한 그 주님의 지적과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을 때 유다가 이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주님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그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단이 준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준 생각, 사단의 영, 그것이 이 사람 안에서 생각을 바꿔놓고 그 마귀가 준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유다도 어쩌면은 그런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 유다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준 생각을 품으니까 그 생각과 함께 자기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때부터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의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사단의 역사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이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또 불쌍한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사단이 준 생각을 딱 그거 마음에 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대하여 원수가 되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사단이 준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미움으로 바뀌어지고 눈이 돌아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요, 영과 혼과 육신이 묶여버립니다. 먼저는 영적인 묶임이 생겨요. 사단이 준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영적인 묶임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자꾸 생각들이 분산되고 마음이 어렵고 영적으로 묶여버리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정신이 묶여버려요. 여러분, 정신이 묶여버리면은 악한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사단이 준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도록 계속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내 생각이 묶여버리는 거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사실처럼 계속 쫓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를 계속 쫓아오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까지 가느냐, 이제는 습관이 들어버려요.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바뀌어지고 나쁜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고 잘못된 그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계속 망쳐나가는, 사단이 준 생각을 먹어버리면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묶임에 고통을 받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준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 육신이 딱 묶여버리면 그로 말미암아 뭐도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속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이제는 전혀 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또 심지어는 나중에 귀신 들림의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유다는 사단이 들렸지만 멀쩡해요. 여러분, 유다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웃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귀신 들어갔다고 해가지고요, 막 사람이 막 그냥 눈이 돌아가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하는 거는 차라리 그런 거는 드러나기라도 하죠. 유다에게 들어갔던 이런 고도의 악한 영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랑 멀쩡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생각이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런 영적인 묶임, 정신적인 묶임, 육신적인 묶임으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여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던 사단의 말대로 그가 드디어 대제장들에게 가가지고 나 예수님 팔아버리겠다 해가지고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드디어 끌려서 이 로마 이 군병에 끌려가지고 가야바, 이 유대 군병들에게 끌려가지고 가야바의 에게로 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동안은 사단이 준 그 생각 때문에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억울함, 미움, 쓸데없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막 이리저리 헤매고 이게 아닌데 막 그러면서도 계속 주는 이 생각들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그냥 먹고 품고 그냥 그대로 했었는데 자기가 그 일을 딱 저질러 버렸어요. 정말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그곳까지 가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유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너 죽어, 너 자살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크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어. 그러나 유다도 비록 그랬을지라도 그가 만일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오히려 유다도 위대한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아직도 답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팔고 나서 정신이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정신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그 생각을 지배해서 이제는 뭐라고 해요? 이젠 죽어야지 네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너 때문이고 예수님도 믿고 베드로도 믿고 요한도 믿고 다 갈라서고 다 끊었는데, 이전에는 남들이 미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던 나를 미워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독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총독 앞에 있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총독인 빌라도가 본티우스 빌라도가 자기가 있는 관정에 예수님이 끌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섰습니다. 근데 총독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당신을 죽일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총독이 내가 당신의 생명을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너의 그 자리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너 똑바로 해 라고 하는 식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너의 그 자리는 없는 거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로 심판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총독이 심판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 자리로 서 있는 겁니까? 누가 심판자입니까? 참된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묶여서 연약한 모습으로 와 있어요.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빌라도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였었습니다. 누가 심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심판 자리에 사실은 빌라도가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내가 괴로웠을 때 네가 위로해 주었다 하면서 누구에게요? 우편에 앉아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가 그렇게 해줬다 했더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에게는요, 내가 배고프고 굶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랬더니 악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정말로 주님이 그 위치에 있었나요? 바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은 나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실은 나를 심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바로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총독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요, 자기가 양심으로서 또는 로마의 법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바르게 판단해야 될 그러한 그 재판관으로서 너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신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눈치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손을 씻고 비겁한 자세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믿음에 도전되는 일도 있고 유혹되는 일도 있고 또 핍박의 상황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당히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저버리고 과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과 이런 거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높고 넓고 깊은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항상 이것이 무엇처럼 오느냐? 유혹과 환난으로 옵니다. 이 유혹과 이 환난을 통과하고 유혹과 환난을 이길 때 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자유는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고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사단과 적당한 평화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적 무장을 시켜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뭐까지 알았냐면은,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놔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set free 하도록 해주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no! 예수님을 crucify,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 이 바라바, 이 강도, 살인자, murder, 이 강도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명절이 되면은, 패스오버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one of them, 하나를 set free 해주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대로. 한쪽에는 강도요, 살인자고 한쪽에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jealousy,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요,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젤러시한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성자일지라도 다 시기심이 있어요. 저도 시기심이 있고 우리 모두가, 인간이란 존재는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누군가가 조금만 더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고, 나의 같은 동료들이 조금만 잘하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시기가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모함해서 어떻게든지 안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길에 내가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걸기를 원하고, 이 시기심, 사단이 강력한 웨펀이에요. strong power. 그게 뭐예요? 이 jealousy.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기심. 바로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배반하는 마음을 사단이 준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이 뭐를 줬어요? 젤러시를 준 거예요. 시기심. 내 마음 같지만 물론 내 안에서도 나오는 시기가 있죠. 그러나 사단이 준 시기는 우리를 드라이브 해버립니다. 몰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뭐가요? 시기심 생기면. 그 시기심에 의해서 발동돼서 계속 움직이면 어느 날 뭐를 해요? 이를 탁 저질러 버려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아이코 잘못했구나. 이 유다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죠. 아, 잘못했구나. 해서 여기서 정말로 끊고 회개하는 곳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잘못했구나 하고서 나 큰 죄 졌네. 아이고 이제 나 끝났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어쨌든 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서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어떻게 내어줍니까? 사람들 앞에, 무리 앞에 데려다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이제 자기의 어떠한 그 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빼고 자기는 여기서 쓱 빠지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하고서. 재판관으로서 비겁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20절, 2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군데에서 두 가지의 선택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지. 이 바라바 살인 강도자를 유대인들이 선택을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뭐를 선택할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요 살인 강도자를 선택함으로 그들의 이 이후에 유대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인자들과 강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조금만 돈을 모으면 빼앗기고 조금만 살만하면은 추방당하고 조금만 괜찮으면은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라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선택했더라면은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은 그들이 은혜와 축복된 삶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살아갔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가장 끔찍한 상황을 당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영접해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된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를 얻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단을 선택함으로 그들이 선택했던 그 운명을 맞이해버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오늘은 특별히 철야를 하는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단이 준 생각들이 있다면 사단이 준 생각을 끊기 원합니다. 나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심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하여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선택하고 살인자를 선택하고 강도를 선택할 터인데 시기심 때문에 올바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로 우리가 갈 터인데 주님, 내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 미움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얘기합니다. 유다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삶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그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전에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 또 하나님 죽은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이웃, 친척 가운데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우리 이웃 중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선택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회개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이 준 생각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이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묶임과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모든 묶임들이 하나님 파쇄되고 깨지고 하나님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동행하시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 철회하며 주 앞에 하나님 구할 때 아버지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